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의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하므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입니다. 우리가 지난 5장까지 살펴본 게 뭐냐면 원래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라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나 자신에게 소망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이제 예수를 믿고 붙드는 자는 의로운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고 천국에 간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전혀 자격이 없는 죄인이 믿음을 통해 의로운 자로 여겨지는 것을 이 칭의라고 하는데요. 오늘은 이 칭의라는 게 정확히 어떤 건지 짚은 다음 그러면 칭의와 성화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말씀을 통해 한번 보겠습니다. 17세기에 활동했던 행위 구원론자 중에 알미니우스라는 교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주장했던 은혜의 개념이 좀 독특했습니다. 말하자면 이런 거죠. 우리가 몸이 약해질 때 몸을 좀 빨리 회복하고 싶으면 동네 병원에 가서 링거라는 주사를 통해 영양제를 맞잖아요. 그런데 영양제를 주사를 통해 내 몸에 주입하면 그 영양분이 내 몸에 흡수되면서 힘이 나요. 컨디션이 좋아진단 말이죠. 그러면 그 힘으로 침대를 벗어나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알미니우스가 은혜를 이런 식으로 생각한 거예요.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죠. 그러면 하나님이 그에게 선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라는 힘을 우리 영혼에 주입한다고 믿었어요. 그러면 주입받은 은혜의 힘으로 우리가 악을 버리고 선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한 삶을 일정 기간 잘 살면 그때 의로운 자라고 칭함받는다. 이렇게 주장한 겁니다. 그런데 만약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자꾸 선한 삶을 사는데 실패하고 넘어져요. 힘이 없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적이 없는 것이고 행위로 의로움을 증명한 적도 없으니 지옥에 간다. 이렇게 주장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주장하는 순서가 뭐냐면 먼저는 선한 행동과 삶이고 그 다음에 의롭다는 칭호를 받는 것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들으면 참 합리적이고 마땅히 이래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아니 어떻게 선한 일을 한 적도 없는 사람이 의롭다고 칭찬을 받아요. 지가 양심이 있고 염치가 있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삶으로 뭔가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의롭다는 칭호를 받아야 되는 거 아닌가.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지금 이 설교를 듣는 분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분들이고 은혜를 사모해서 실제로 은혜를 받으신 분들이에요. 안 그러면 이 말씀이 들릴 수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은혜를 받았어요. 그러면 은혜를 받은 다음부터 죄를 안 짓는 게 가능해지던가요? 예수 믿고 은혜를 받았더니 죄에 넘어지는 일이 없어지던가요? 분노가 사라지고 음란도 사라지고 욕심도 싹 사라지던가요? 다른 사람은 모르겠는데 바울은
은혜를 받아 사도가 된 다음에도 완전해지는 일에 실패했습니다. 그는 구원을 받은 후에도 늘 괴로워했고 고백한 게 뭐냐면 날마다 내 안에 성령의 법과 사망의 법이 싸운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도 내 안에 있는 사망의 법을 완전히 삭제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 설교를 하는 저도 완전한 삶은 늘 실패하고 있어요. 잘 숨기기는 하는데 순간순간 혈기가 폭발하고요. 욕심을 못 참아서 말도 안 되는 소비를 할 때가 있고요. 나도 모르는 새에 너무 잔인한 상상과 음란한 상상을 할 때가 너무 많아요. 저는 완전한 삶에 실패하고 있고 그럴 힘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받은 은혜가 없는 사람일까요? 저는 하나님이 보시는 의로운 자라는 칭호랑은 거리가 먼 사람이고 결정적으로 지금 제 안에는 구원이 없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로마서의 묵상 순서가 말해주는 게 뭡니까? 먼저 의로운 삶, 그 다음에 의롭다는 칭호는 틀린 순서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구원 방식은 그 반대예요. 여러분, 칭의가 뭡니까? 바울은 칭의를 설명할 때 계속해서 죄사함 받은 다윗의 고백, 시편 32편 1절 말씀을 인용하는데요. 여기서 바울은 구원받는 자가 받게 되는 복을 말하거든요. 그러면 그가 말하는 복, 구원받은 자가 받는 은혜를 뭐라고 설명하는가? 이렇게 기록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것은 다윗이 말한 바 허물, 즉 죄 용서를 받을 때 이 동시에 받게 되는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그것은 죄가 극복되는 은혜가 아니라 죄가 사라지는 은혜가 아니라 있는 죄가 가려지는 은혜예요. 즉 의로운 자라 칭함받는 게 뭐냐면 허물밖에 없어. 구원의 소망이 없는 내가 예수님을 붙들면 의로우신 예수님이 나를 자기 속에 품어서 예수는 보이고 나는 안 보이도록 가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3장을 보면 내 허물 가려주시는 은혜를 뭐라고 표현했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붙들면 내 허물이 완전히 없어지는 게 아니고 허물 많은 나를 예수님이 옷을 입듯이 감싸주시고 가려주시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감추어 주심, 감싸주심을 바울은 예수로 옷 입는 것이다 라고 묘사하고 표현한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과 못 받은 사람의 차이가 뭐냐? 허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아니라 있는 허물을 가려줄 예수가 있냐 없냐 그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6월절 날 죽음의 천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집 문을 지나갈 때 여러분 그것은 그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 집을 가려줄 예수의 피가 없냐 있냐 없냐 이 차이였던 거예요. 그러면 도덕적인 분들은 이런 의문을 가질 수가 있죠. 아니 허물을 가려주시는 것까지는 좋아요. 좋은데 그게 끝입니까? 그러면 여전히 죄인 되고 허물 많은 나 자신은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바로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 지혜를 보게 되는데요. 하나님이 우리보다 우리 자신을 더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제가 하나 여쭤볼게요. 사람을 거룩한 사람으로 성화시켜 나갈 때 거룩한 삶을 먼저 살면 그 다음에 의롭다고 인정해주는 방식과 먼저 의로운 자라 불러주고 사랑을 준 다음에 거룩한 삶을 살도록 만드는 쪽, 이 두 가지 방식 중에 뭐가 더 사람의 성화에 효과적일 것 같으세요? 저는 영화 광해를 보면서 그 답을 찾았는데요. 이 영화를 보면 광해군이 이 반대파의 모략에 의해서 이 독사를 받고 이제 의식을 잃고 쓰러집니다. 그러자 왕이 없는 사이에 역모가 일어날 것을 걱정한 허균이 왕이 건재한 것처럼 꾸미기 위해서 왕의 대역을 찾아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얼마를 훈련시켜야 서민이 왕 같은 카리스마를 가지고 왕의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얼마를 훈련시키면 거지를 귀티나는 왕으로 만들 수 있겠냐고요. 그건 불가능하거나 얼마가 걸릴 줄 모르는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우리 상황은 급했거든요. 그래서 허균이 하는 일이 뭡니까? 저작거리에서 왕과 후궁의 음담패설 스토리를 공연해서 먹고 사는 광대 하선을 섭외합니다. 그리고
훈련도 안 돼 있고 자격도 없고 여전히 변한 게 하나도 없는 화선에게 광대 옷을 벗기고 왕의 옷을 그냥 입혀버려요. 그리고 왕의 권세도 주고 왕처럼 극진히 대접을 해줍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뭐냐면 광대 옷을 입고 살 때는 자신이 입은 옷대로 광대처럼 말하고 행동하던 사람이 왕의 옷을 입고 왕의 이 자리에 앉혀놓고 왕 대접을 해주니까 점점 왕처럼 생각하고 왕처럼 말하고 왕처럼 마음이 넓어지면서 진짜 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이게 내가 입는 옷의 힘이에요. 여러분, 여성분들은 모르시겠지만 남자들은 옷이 사람의 생각과 행동을 바꾼다는 걸 보는 때가 있는데요. 남자들은 정기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거든요. 그런데 세상에서 가장 껄렁한 옷이 예비군 옷이에요. 세상에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 모자를 똑바로 쓰는 사람이 없고 옷을 단정하게 입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군화를 묶고 오는 사람이 없습니다. 예비군들은 다들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요. 단추는 다 풀어헤쳐요. 그런데 이 예비군 훈련은 같은 동네에 사는 이웃들이 어느 날 군복 입고 하루 훈련을 같이 받는 거라서 예비군 훈련 받으러 오는 사람들 보면 다 얼굴을 아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훈련 받으러 갔던 날 우리 동네 의사분이 같이 훈련을 받으러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정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의사 가운을 입고 있을 때는 그렇게 절제되고 단정하게 행동하던 분이 예비군 옷을 입고 왔는데 껌 짝짝 씹으면서 군화끈도 안 묶고 단추도 안 잠그고 모자를 삐딱하게 쓰고 온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진짜 웃겼던 게 뭐냐면 옷을 그렇게 입으니까 마음도 풀어지면서 이분이 소변을 볼 때 화장실을 안 가고 노상방뇨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옷을 삐딱한 옷을 입으니까 행동이 삐딱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또 다음에 의사 가운을 걸친 채로 병원에서 만나니까 사람이 또 달라져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사람을 성화시키는데 뭐가 더 효과적인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그가 왜 의로운 삶도 없는 우리에게, 자격도 없는 우리에게 의로운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히겠어요? 왜 우리 허물을 거룩으로 감싸주시겠어요? 이유는 뭐냐면 그게 사람의 성화에 훨씬 더 효과적이기 때문이에요. 그 미국 드라마 중에 마인드 헌터라는 드라마가 있거든요. 이 드라마가 이 범죄자의 심리를 연구해서 프로파일링 개념을 처음 만든 존 더글라스라는 실존 인물을 바탕으로 만든 드라마예요. 그런데 이 드라마를 보면 당시 미국 수사관들이 범죄자를 어떻게 생각했냐? 원래 그렇게 생겨먹은 놈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미친놈들 말을 들어주거나 이해해보려는 시도 자체를 안 한 거예요. 그런데 존 더글라스라는 사람은 이 사람들이 연쇄살인마가 될 때는 분명히 그렇게 된 계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역사에 남겨진 연쇄살인범들을 다 만나서 그들과 인간 대 인간으로 대화를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사람이 범죄자로 변할 때는 특정한 컨디션이 있다라는 걸 발견해낸 거예요. 그런데 많은 조건 중에 아주 중요한 조건이 뭐였냐? 어릴 때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사람 중에 연쇄살인마가 많이 나타나는데 육체적 학대보다는 정신적 학대를 받은 사람이 더 취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린애들이 받은 정신적 학대라는 게 뭔지 아십니까? 능력 없는 아이들에게 계속 완벽을 요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 수 없는 것을 실패하면 비난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들 말은 사랑받고 싶어? 완벽해져. 사랑받고 싶어? 실수하지 마. 계속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넘을 수 없는 인정의 벽 앞에서 좌절하면 자존감이 낮아지고 분노가 폭발하면서 결국엔 살인까지 저지르는 폭발적인 분노를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인인 인간에게 죄 안 지으면 사랑해 줄게. 실패 안 하면 내가 인정해 줄게. 대신 너는 실패할 때마다 매 한 대씩 맞는 거야. 너 실패할 때마다 너 나한테 저주받는 거야. 여러분, 이러면 인간은 더 큰 실패와 좌절과 분노가 쌓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방식은 이런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데 이유가 뭡니까? 순종하면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 이게 아니에요. 15절을 보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는 이미 은혜 아래 있고 너는 이미 왕이신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순종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2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이미 죄로부터 해방이 됐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종이 되었으니 이제는 그러므로 거룩함의 열매를 맺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오늘 내가 완벽하게 살고 실패를 안 하면 사랑받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나는 이미 예수님의 은혜에 의해서 의의 옷을 입고 구원받았고 이미 나는 사랑받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입은 옷과 받은 사랑대로 살 뿐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거룩하게 사는 이유는 내가 입은 옷이 하나님이 나에게 입혀주신 옷이 거룩한 옷이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이 차이를 아시겠죠? 그러니 오늘 하루 실패하고 넘어졌다고 기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철회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한번 실패했다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철회되지 않아요. 그 실패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비난하거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내가 넘어진다고 입혔던 의의 옷을 벗기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넘어졌다면 내가 입은 옷에 걸맞는 삶을 다시 시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언젠가는 더 나은 삶,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끌고 가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칭의도 은혜지만 성화도 은혜예요. 그러니 오늘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구원의 확신 가운데 거룩한 삶을 살아내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